세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교회가 놓치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 자체를 교회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누굴 쓰셨나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지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일심을 해야 되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해라. 이걸 아는 사람,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지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감정 따라 일하지 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적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괜히 시간, 돈 낭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세 가지는 어제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뭐 다 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32절에 나오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교회가 한다면 어떻게 되죠? 전도 반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둬버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배운 학문, 지식에 가둔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기 어떤 기준에 딱 갖춰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맞으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알면 됩니다. 한 가지 제대로 알면 맞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 깨달으면 모든 것이 그래.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모든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세상 학문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고 관찰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절에 뭘 했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뒤에 약속이 나오죠.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평가도 하고 하잖아요. 판단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 발판 10가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이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사단의 미혹을 받았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의 모든 불신앙 다 버려 그 말이에요. 이 불신앙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을 전부 멸망시킨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불신앙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면역력을 자꾸 떨어뜨리거든요. 계속 떨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빨리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면 우상이 돼버려요. 눈에 보면 우상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역사를 믿으라면 성령의 역사.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늘 고백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권위에 인간은 자꾸 도전하죠. 세상에 많은 학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이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상 학문 가지고 뭐 하나님을 부인도 하고 뭐 욕도 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과학은 초과학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물질과학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다니까. 과학이 증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길이 다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또 놓치는 부분이 말씀을 놓쳤잖아요.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이 많아요. 그 성경의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 놓쳤다는 것은 언약 중에 언약인 복음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죠. 그 세계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왜 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답도 몰라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요엘 선지자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워낙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쪽지 기도만 주잖아요. 이것도 없는 분 계시죠? 이거 아마 없을 겁니다. 주머니에 늘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요약해서 기도하라고 쪽지 기도문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좀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날 응답으로 와요. 지금 안 온다. 한 10년 후에 와요. 기다려봐요. 10년 후에 안 온다. 20년 후에 온다니까요. 그걸 안 믿죠. 그럴 겁니다. 내가 20년 후에 응답해 줄게 하면 절대 기도 안 할 겁니다. 20년 후에 하지.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20년 후에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기다려봐라.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기다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원 교회는 이 건물은 이제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 교회당이 세원교회 예배당이죠. 그러나 여러분 몸이 교회라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은 그 공동체가 교회라니까요. 사실 건물이 없어도 돼요. 길바닥에서 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게 교회라니까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6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집을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 굉장한 거, 여러분 집에서 막 말씀 운동한다, 이건요 굉장한 겁니다. 마귀 볼 때는 뭐 기절할 일입니다. 7번째,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시간표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고 살고 복을 받고 불행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니까. 생사하복.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요. 8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인생은 한 번,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이 왜 왔냐? 성경에만 밝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는 날이 확정됐다니. 9번째입니다. 인간에게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내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뭐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농담하는데 정말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게 됩니다. 영혼이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땅은 흑암 시대가 되겠죠. 흑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누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이 다 가족이 복음을 전했던, 뭐 친구가 전했던, 모르는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야 있다. 그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 그럼 우리는 전도 선교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자, 10가지 신앙 발판은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머리에 딱 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오늘 20절에 내가 사자를 그러죠. 23절에 내가 사자를, 이게 누굽니까? 이게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주의 사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심부름하지요? 주의 사자, 천사가 합니다. 이걸 믿을 때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자, 이 악한 사단입니다. 이게 언제 무너지죠?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어졌거든요. 예수는 부를 때 이게 도망가는 겁니다. 이미 권세는 꺾어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죠. 사망의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사실 도망가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결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과학을 실제 믿어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이걸 실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했죠. 중요한 겁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는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 모세가 그걸 다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24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확 다 내용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안 믿었다니까요. 24장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40일 걸렸거든요. 40일 동안 말씀 받았다니까요. 시내산 40주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40일 안 나타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40일 동안, 사흘이 아니고 40일입니다. 이게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지도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우리 이제 누굴 믿어야 되냐.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래가지고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참 기가 차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자, 오늘 뭐랍니까?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주의 사자가 말이 심부름하잖아요.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22절입니다. 내 말대로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우리가 말씀 받으면 행해야 되죠. 실천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이게 다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거든요.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걸 본받았다니까요.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우상, 형상을 다 박살내고 그 말이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적들이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뭡니까? 왕부를 네 앞에서 보내가지고 휘 가난 헷족속을 쫓아내겠다.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보호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힘이 있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힘을 길러서 기를 때까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럼 또 당부하잖아요. 24절에 얘기하면서 32절 또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이 또 우상 숭배할까 말이죠.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는 명령을 받고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명령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약속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자꾸 해석하지 말아요. 걸러대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믿어라. 토를 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 달면 안 됩니다. 토를 누가 달지요? 많이 이제 뭐 좀 지성인들이 달기도 합니다만은 워낙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토를 달아요. 그래서 토 달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릅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한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토를 달게 돼 있어요. 내 기준 가지고 말이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016년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자 이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 안 해도 돼. 안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백성 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믿자. 야, 내가 너 아빠야 믿어.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너희만 어릴 때 다리 밑에 주 왔어. 이런 얘기 어릴 때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다리 밑에 주 왔다면서. 아닌데 주 왔다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좀 뭐 그렇잖아요. 믿는데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 거 다 내놓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래도 또 안 믿어. 언제 안 믿었죠? 어려움 오면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이요. 이 체질이 그래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신앙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면 찾아내세요. 있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막 오직 막 장사한다고 돈 번다고 뛰어다니는 그 목사는 그건 가짜다. 그건 가짜다 그거는. 그 내가 그랬거든요. 니는 목사 간판 떼고 사업해. 뭐 때문에 목사 간판 달고 그 장사한다고 돌아다니냐?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약속이니까. 약속은 성취됩니다. 정말 제발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제발. 이런 설교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 게 내 평소에 뭐 하나님 섬기세요. 내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죠. 자녀죠. 망할 수 없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고 붙잡고 응답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다. 이 마귀란 놈은요, 지금도요, 다른 복음, 다른 걸 가지고, 다른 종교와 그 세상의 아름다운 걸 가지고 맹독을 퍼뜨린다니까, 여러분에게. 불신자에 끊임없이 맹독을 심한, 맹독 알죠? 이 무슨 독을 심다니까, 지금 마귀란 놈이. 이래가지고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사망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한다. 그걸 모르도록 조용히 죽이는 거예요. 자꾸 독을 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매주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미션입니다. 여러분 24시, 24. 여러분이 맡은 직분 24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 맡은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한 가지를 놓고 24라 이 말이에요. 그게 24가 안 되면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24가 안 되면. 찬양대 멤버들은요, 그 찬양을 놓고 24 해야 돼요. 예배는 굉장히 찬양대 중요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는요, 아이들 모든 개인 신상 파악을 다 해가지고 수첩에 기록하고 늘 갖고 다녀야 돼요. 그게 교사 24요. 이거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사다.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내가 한 부서를 맡고 있다. 거기에 대한 24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정말로 사실로 믿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